오늘 말씀 욥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10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부터 같이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욥기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머리를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아멘. 16절부터 쭉 뒤에 말씀들을 같이 한번 여러 성경들과 이렇게 이제 짝을 맞추면서 한번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15절에도 보시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는 내용들과 계속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고 내가 이렇게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항변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만한 일들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이 강조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를 들면이라는 말은 의로움을 주장하며 머리를 높이 들었을 경우 어떤 일이 뒤따를지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지금 줄기차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방향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묘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그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신다 그랬어요. 이 사자처럼 사냥한다는 건 어떤 표현일 것 같아요? 요 표현에서 문득 어떤 구절이 좀 생각나나요? 우리가 어떤 성경이 생각이 나느냐면 베드로 후서에 나오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나니 하는 이 말씀이 좀 연관돼서 생각이 들 텐데 그 말씀과는 같이 묶어서는 안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자는 우는 사자를 누구에다 표현했냐면 굶주린 사단에게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러나 그 모습은 같은 거죠. 굶주린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국률도 없고 자비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달라드는 그 모습으로 표현되어진 것처럼 이게 표현되어진 것은 같죠. 그러나 여기서 사자를 하나님에게 표현했으니까 이 사자가 사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푸는 것을 어떤 해석법이라 그랬냐 하면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그랬죠. 성경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이해를 주의해야 되느냐 하면 A는 B다라고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키는 것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는 무조건 마귀다. 그래서 그 씨앗을 주워 먹었다는 것은 사단이 와서 복음을 먹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새는 무조건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바른 방법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처럼이라고 했을 때 이 사자처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그랬죠.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지금 자기에게 있는 그 환난이나 역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국률도 없고 자비도 없는 그 굶주린 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찢겨져 있는 그 피해를 받은 피해자처럼 그렇게 지금 욥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들을 당해보지 않으면 이 말에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환난과 역경들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꺼리낌 없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환란들이 내게 올 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이어서 겹쳐서 올 때,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렇게 환난 받는 것들이, 받을 만한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머리를 더 높이 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일들을 반복하시고 나타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는 하나님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무섭게 욥을 사냥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지한 욥을 향하고 있음을 욥은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리는 진노인 것이다. 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팔라라는 형용사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지시할 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사야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 이사야 28장 29절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른 얘기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난 것이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의 모략은 기묘하다 그랬어요. 기묘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기이하고 묘한 거죠. 말 그대로 기이하고 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 근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 사람인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인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묘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짧은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그것은 누구 안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기이하고 묘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안에 배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지 않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이 하나님의 모략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크게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하고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세워놓은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계획들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 불안함도 가져오고 조바심도 가져오고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내 삶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의 전체가 하나님 손에 있고 그의 모략 안에 있고 그의 지혜 안에 있다면 우리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을 텐데. 자, 그래서 기이한 능력에 대한 내용들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29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하신 분이죠. 천지가 만들어진 것 자체도 기이한 일일 뿐더러 여기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 자체, 하나님이 어느 한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기이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작은 민족이지만 그 작은 민족으로서 옆에 있는 강한 민족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자체도 기이한 일이었고, 때로는 그들이 부강하고 그들이 강한 힘들을 가졌지만 아주 약하고 적은 그 민족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들마저도 기이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찾아봄으로 해서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도 이 말씀들을 한번 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한 나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구약의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받은 교회를 어디에다가 말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한 나라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이냐 하면 구원을 받은 후사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림자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도, 기이한 능력들도 이해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0절을 보면, 출애굽기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기 여러 가지 이적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진행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도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하면요, 애굽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굶주림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그들이 가야 하지 않아야 될 그 장소까지 내려갔던 삶들을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입장, 자기 형편, 자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접어두고 자기 계획, 자기 생각들대로 움직였던 결과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많이 보게 되죠. 고센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모습도 그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시느냐 하면 기이한 능력들을 보여서 이끌어내시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들을 잘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이라고만 국한을 짓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 바뀌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원래 궤도로 옮겨 놓으실 때, 또 옮겨 놓고자 하실 때 우리들 삶들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이시느냐 하면 이 기이한 능력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욥이 내 머리를 치켜들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마치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이 일들을 좀 해볼게요. 내가 이 일들을 좀 이끌어 가볼게요.
라고 우리 스스로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시행하시는 걸 볼 수 있냐면 기이한 능력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욥이 그러한 일들을 당한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그러한 일들을 만났던 것처럼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1절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비로소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본 것이냐 하면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머리를 들어서 그렇게 복잡한 일을 만들어서 꽈배기처럼 꼬아뒀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는 걸 보셨어요. 신이 없다고 하거나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방들에게 무엇을 드러내 보이시느냐 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욥은 이런 부분들을 미묘하게 그 성경 속에서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3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그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일들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영광받게 되는 일들로 드러나는 기이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잠깐 그런 간증을 드렸잖아요. 초반에. 제가 실패하고 제가 무너져버린 그런 부분의 일들이 어떤 것들로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부분들로 우리가 또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들은 이렇게 기이한 일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죠. 얼만큼 허락지 않으실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허락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들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삶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채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보여주시냐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가는데 더 그것을 크게 여기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버리운 자일 수도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렸을 때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 그렇게 겸하여 섬기려고 할 때 그 재물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삶들에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는다면, 혹 그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 반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자, 이 야고보서도 그 대상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됐죠. 모든 성경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원래 원 대상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더 특별히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4장 4절을 보시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래서 이 간음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지금 누구라고 우리가 받아야 맞느냐 하면, 교회 가운데에 재물과 하나님 가운데에 재물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전도집회 때 이 말씀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상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남편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외도도 간음도 남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미 사단이 자기 남편이고 본 남편이고 사랑하는 자인데, 애인인데 거기에서 무슨 뭐 연애가 있고 간음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미 없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정신이 다른 데가 있으면 이제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이 거기였다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 간음이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가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야 비로소 한눈을 팔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 한번 해봐야 돼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어떤 것이 간음하는 것이냐 하면 세상과 벗된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호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삶과 기름과 술과 양털과 배옥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준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세상이, 사단이 준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그것들로 우리가 충족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입는 것, 집, 그 다음에 먹는 것, 그 다음에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다면, 그것을 향해서만 우리의 목표가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들어야 하느냐 하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책망을 들어야 마땅하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죠.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과거에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이었고 우리의 전부였어요.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도 알고 그것이 뜬금이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잠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아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아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모든 그 환경들,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들,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드려질 수 있는 도구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전히 그것들을 내가 위한 것들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말씀들 우리는 들어야 마땅하겠죠. 자, 그래서 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많은 부분들 안에 우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풍요로움.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신의 이름이 됐어요. 예전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죠. 또 어떤 신이 있었나요? 바알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죠. 필요 없을 줄 알았더니 필요하네요. 바알은 뭐예요? 바알. 바알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아세라는요. 그의 마누라, 짝, 다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왜곡되고 비틀어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하고 거기에다 뭘 부여한 거죠?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네가 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풍요를 줄 수 있다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형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그 풍요로움, 좀 더 윤택함, 그것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것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데요. 그건 내가 어떤 것에다가 의미를 두고 내가 거기에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투자할 때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 아까 그 바알이라든지 아세라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노력하고 애쓰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주시는 분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 풍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이라고 하는, 그 돈이 있어야 어떻게 되니까요? 풍요로워지니까. 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뭐가 있으니까 풍요로운 것 같아요? 돈이 있으니까 풍요로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옆집 사람이 그렇게 달려가니까 나도 그렇게 달려가고, 뒷집 사람이 달려가니까 나도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교회로 오면 잠시 그 생각 속에서 조금 떠나는 것 같아. 그러나 더 이상의 어떤 자극은 되지는 못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관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관여를 안 하시나요? 관여를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 관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만일 그 관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든지 구원받았다면 화인 맞은 것이든지. 욥은 이 10장 16절을 통해서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거나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신비로운 기이한 능력들을 보여서 그가 어떤 모습이 되게요?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6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한번 해봤냐 하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욥기 10장 16절을 통해서 내게 또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하고 놀아줄 만한 분인가요? 그런 생각을 한번 문득 한번 해봤어요. 그 크기와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는 걸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신비로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마저도 감사한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들 삶들 속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어떤 것들에 반응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내가 싫은 일들이 우리들 환경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원치 않는 일도 누가 함께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돌아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떤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숨 쉬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했겠죠. 몰라요? 근데 연애를 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몰라요. 몰라요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안 해보신 분이에요. 연애를 하면 뭐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느냐 하면요.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자기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그렇죠? 자기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기를 원하죠. 근데 간혹 잘 모르는 사람인데 친절하게 시장을 갔는데 친절하게 다른 아저씨하고 상냥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해본 사람은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가만히 있어봐. 나하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잇몸이 덜 드러나더니 오늘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잇몸을 엄청 많이 드러내면서 영 상냥하게 이야기를 하네.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남여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누구든지 이 얘기를 뭐 직접 경험을 했던 간접 경험을 했던 우리는 받아들이고 알고 있죠. 이건 누구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가진 성품 가운데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 불의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그 시기와 질투 안에는 불의가 덜어 있죠. 그래서 공평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해서 그렇지만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4장) 17절. 여호수아서 24장 17절부터 조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고 말하고 있죠. 또 21절에도 보시면 자 여기 19절부터 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서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죠. 내가 다시는 사단을 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전 습관대로 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죠.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과 우리의 삶들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때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다시 가나안에 있었던 신들을 섬겼던 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대가들로 그들이 이방에 사로잡혀 가거나 다른 민족들이 와서 그들을 쳤던 일들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21절에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19절에는 뭐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질투의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을 때의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도 이 역사적인 사건과 별반 다를 바들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할 때 그 섬김 안에, 우리의 고백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믿었죠. 그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일이죠. 우리가 계속 로마서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값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것이냐면 우리 것도 아니고 그 누구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값 주고 사셨어요. 그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말이 달릴 때 다른 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로지 누구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는 거죠. 욥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질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들을 드러내시고 혹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들을 탐내고 또 그 간음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버려버리거나 우리를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넉넉하고 또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오늘 실패하고 저처럼 방금 10분 전에 30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 앞으로 올 수 있죠. 제 허물은 여러분 속에 남겨져 있고 여러분 시선 속에 있고 여러분 청력 속에 들어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좀 더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